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으실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율법이요 강령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압축하게 되어지면, 요약하게 되어지면 10계명으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또 이 10계명도 더 짜고 압축하고 요약하게 되어지면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크고 제일 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전부를 거부하는 것이고 말씀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에 내가 지고 갈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십자가는 다름 아닌 사랑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으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2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저 TK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함께 하려고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형제의 나라 TK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뉴스만 보고 안 됐다, 불쌍하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자비를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의 길이 아니겠는가 당에서 결정을 하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사랑의 헌금을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 그 이름이 바뀌어서 티르키예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터키는 잘 아는데 티르키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생소한 이름이라서 그 나라가 어디야 그러시는 분 계시는데, 티르키예는 터키가 이제 새롭게 그 나라 그 발음 나는 대로 바뀌어서 티르키예로 바뀐 겁니다. 이 터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14,000여 명의 터키군을 우리나라에 파송을 해서 한국 전쟁에서 크게 도움을 줬던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4,000명의 군인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죽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터키를 우리의 형제의 나라라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티르키예는요, 그의 원조상이 누구냐면 돌골인이요. 돌골인.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에 국사 배울 때 돌골 민족 이런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뭐 기억난다고 다니 끄덕거리면 거짓말하지만 기억도 안 나잖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돌골인, 돌골. 그들이 이 터키인들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럼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살수대첩으로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때에 이 돌골인들이요,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하고 크게 전쟁을 해서 완전히 그들 제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 당나라가 이 돌골인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래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바로 돌골 민족이었어요. 그때 이제 당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이 돌골이, 특별히 우리나라 그 시대가 그냥 고구려 시대거든요. 이 고구려와 돌골이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동맹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바로 몽골 땅에 있는 오르혼 비문에 그 내용이 지금도 새겨져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내용이 제가 읽지 못하는 글자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돌골과 우리나라 고구려가 동맹, 형제의 동맹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나라, 당나라도 우리나라를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들 밉제,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하자. 그래가지고 돌골이 고구려와 동맹을 맺어서 그 당시에 형제의 나라가 동맹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흉노족이라는 그 이름이 불려졌는데, 흉노족은 바로 이 돌골 쪽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흉노, 노자가 노비노자거든요. 그들을 이제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름으로 부른 이름이 바로 흉노족입니다. 그러니까 돌골 사람들을 미워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흉노족으로 이름을 바꿔 부른 거죠. 흉노족, 돌골, 지금 티르키예, 터키 같은 이제 투르크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6.25 전쟁 이전에 벌써 2000년 전부터 고구려 시대, 그 이전에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사실은 이 투르크 민족과 우리나라가 이 동맹을 맺고 형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중국, 중앙아시아 중국 대륙을 실제적으로 지배했던 강대국은 당나라나 수나라나 중국이 아니라 투르크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멸망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민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이 고구려 유민들이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저 카자흐스탄이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고구려 민족, 우리 민족도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들 가운데 더 멀리 간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현재의 터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구려 민족들이. 그래서 지금 터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나 이 고구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유사한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티르키예는 형제의 나라가 맞고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인명 피해 또 상상을 초월한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터키를 우리가 모른 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과 똑같으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것을 버리고 갔는데 바로 뒤이어서 누가 내려오죠? 그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갔던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이어서 예배를 마친 제사장이나 예배를 마친 이제 레위인들이 같이 따라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강도 만난 사람, 어쩌면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누굽니까? 평강의 왕이시죠. 우리에게 참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고 평화를 노래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오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화와 안전 그리고 부귀와 번영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 가뭄과 전염병과 같은 또 지진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곳이 이 땅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자신의 어떤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왜냐하면 그 멀리서 예배드릴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이니까 은혜 받고 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의 앞길이 뭐가 펼쳐져야 돼요? 만사 형통이 펼쳐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사람 어떻게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옷을 빼앗기죠? 실컷 두들겨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강도들이 버리고 가버려요. 죽은 거나 다름없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프지 말아야 되고 사고당하지 말아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는 안 되고 회사가 부도나서도 안 되고 대학에 떨어져서도 안 되잖아요.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는 어때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그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지경에 빠져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뭘만 기다려요? 내 숨이 끊어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죽어가고 신음 속에 있는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저 멀리에서 누군가의 사람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역시 하나님은 예배자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는 법인가 하고,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오늘 31절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31절에 마침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이 마침은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숨이 언제 끊어질 줄 몰라요. 그 누군가가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때가 마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이 마침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죠. 이 순간을 지나치면 자기도 또 언제 누구에게 구원을,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날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마침의 마침. 여러분, 근데 이 마침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 보세요. 31절 마지막 부분과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가고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침이라는 기회가 있었지만, 물론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마침이라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최상의 기회란 말이죠. 그런데 피하여 지나감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삶이 다 그렇습니다. 마침이 있는가 하면 피하여 지나갈 때가 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양육할 때가 있고요. 또 자식들은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들리는 밥상머리 교육을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마침이죠. 그러나 자식이 평생 품 안의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내가 효도할 날을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하여 지나갈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가 있고 부모님 역시 우리의 효도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요 부모 사후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후회했다는 그 자체가 늦은 겁니다. 기회가 지나간 겁니다. 마침내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내 앞에 계실 때, 마침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로 사랑할 때가 있는 겁니다. 부부 중에 누구나 한 사람이나 일찍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누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의 술주정뱅이가 되어져서 말이죠, 매일같이 술 취한 상태로 갈짓자를 걸으면서 고래고래 동네 창벽에 소리 지르며 돌아오는 남편이 있었다고 봅시다. 근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동네방네 시끄럽게 떠들고 창피하게 하는 남편을 아무리 기다려도 그 남편을 만날 수 있나요? 떠나간 남편 다시 돌아오지 않죠. 펌퍼짐한 잠옷 차림으로 나를 맞이하고 마주하기 때문에 창피하고 보고 싶지 않은 아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아내가 내 곁을 떠나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펌퍼짐은 잠옷은 그만두고라도 어떠한 아내의 흔적도 집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마침의 기회가. 그 기회가 떠나고 나면, 아내도 남편을 떠나고 남편이 아내를 떠나고 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도 존귀하게 여길 수 없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도 듣고 싶지 못하고, 미워하고 싶어도 심지어는 미워할 수도 없는 그럴 때가 온다. 피하여 지나갈 때가 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목청을 높여서 설교와 교훈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 역시 목사의 설교가 귀에 딱지가 앉을 것처럼 듣고 따를 때가 있는 겁니다.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증이 나서 신빙으로 바꿔봤자 그 신빙이 언제까지 신빙입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만 지나면 또 구간 안 됩니까? 구닥다리 중고가 되지 않습니까? 마침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마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야 자기가 그 기회를 잡고 싶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됐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본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죠. 레위인 중에 특별히 성별된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서 성별된 지파가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섬기는 자가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랑을 먹고 백성들이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레위인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든지 압니까? 아마도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라 할 것 같으면 이 강도 만난 사람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갔을 것이고 10의 1조도 드렸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바꿔 말하면 오늘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 때문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강도 만난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막상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을 때 피하여 지나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 속에 그들의 강한 의지적 행동이 저는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몰라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두고 그냥 가면 분명히 숨 끊어지고 죽을 것이 뻔한 것이 알면서도 그들은 아마 주머니에 손을 넣고 팔짱을 끼고 혀를 차면서 그 자리를 급히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개나 돼지들이 사는 동물의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교회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뭐가 십자가의 길이 모른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할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예배자들의 일이잖아요. 제사장의 일이고 레위인의 일이고 성전 봉사자들의 일이고 목사의 일이고 주의 종들의 일이고 성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번에 제 아내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전도회는 전도회 나름대로,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직분자들은 직분자들 나름대로, 또 개인 모든 성도들로부터 어떤 분은 반찬도 만들고, 어떤 분은 빵도 사고, 어떤 분은 과일도 사고, 어떤 분은 봉투도 만들고, 위로의 말로, 사랑의 메시지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를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목회 26년의 목회 생활을 정의하라고 하면서 너의 목회의 점수를 몇 점이나 줄 수 있겠냐 물어보면 지금 정리한다면 4, 50점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것이 착각인지는 모르겠어요. 60점짜리는 되는가 보다. 60점짜리는 목사는 되는가 보다. 낙제는 아닌가 보다.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쳐가는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려고 아마도 제 아내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호흡기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 아내의 빈 자리가요, 없어 보니까 표시가 나더라고요. 아니, 와이셔츠 달려주고 하루 밥 세끼 챙겨주는 그 자리가 아니고 그저 빈 자리가 표시가 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생일 되면은 생일 카드를 작성해서 우편 붙여주고, 결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결석자 주보도 발송해주고, 교회가 예배당의 온도가 높으면은 온도 낮춰줄 줄 알고, 새벽 기도의 시간 되면은 방송실에서 음악도 틀어주고 음악도 꺼줄 줄 알고,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차가 가는 곳이 안 가는 곳이 없어 성도들을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싶어서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여러분들 다 맡아서 하시니까 그 자리가, 빈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공간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주보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결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 아내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아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편의 자리만, 아내의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자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자리인지를 깨닫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따돌림을 받고 사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불의한 자들이라고 낙인 찍히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올라가 제사를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보다도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면서 어떻게 지나갈까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발로 한번 더 걷어차고 지나가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34절 보십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왜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애려져요. 저를 향한 하나님 말씀 같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장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장 목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습니다. 자기의 기름통, 포도주통을 비워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못하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대신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해되지 않고 낯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강도 맞는 사람 앞에서 사람의 탈을 쓴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게 당연한 거다. 이게 사람이 할 일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고.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 이웃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형식과 예식을 갖추고 서로 예배하고 형제 사랑합니다. 껴안고 예물 갖다 주고 11조 갖다 줄 때는 좋다고 감사하고 받아먹고 그때는 형제고 자매고, 그러나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는 자기 몸이 더럽혀질까 봐서 피하여 도망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아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 가까이 가서 붓고 싸매어주고 돌봐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자비는 무엇일까요? 오늘 자비라고 번역된 엘레오스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연민의 정이 외향적으로 나타난 것을 엘레오스, 그렇게 헬라어로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고 싶은 마음, 연민의 정이죠. 그것이 어떻게 외향적으로 나타난 것이 자비, 엘레오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처님이 대자대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강도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당신 혼자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고 돌을 도통해서 석가모니가 이제 부처가 된 것 아닙니까? 세상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고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대자대비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결핍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고, 주는 자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비우게 되어질 때, 이것이 자비라고 하는 말, 엘레오스라는 말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파서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고쳐주셨죠. 우리 주님은 지옥의 형벌 가운데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죠. 이게 자비, 엘레오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엘레오스, 자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엘레오스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자비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엘레오스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자비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신이 아닙니다. 자비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연민의 정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엘레오스 자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그리고 본문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37절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구차한 설명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달려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듣기만 하고 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행할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엘레오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 왜 부르러 오셨어요? 당신의 생명의 피를 죄인에게 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엘레오스 자비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여기 앉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형식이죠. 의식이죠.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엘레오스를 행하는 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사는 거죠. 교회당에 앉아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헌금 가지고 왔다고 나를 좀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복을 비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소중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엘레오스는 너희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11조 안 한 것 아닙니다. 그죠? 이들이 이제 구제 안 한 것 아닙니다. 금식 안 한 것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엘레오스 자비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 가난뱅이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엘레오스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엘레오스가 없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자비 없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누구도 구원해낼 수 없는 심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심판, 영원한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긍휼, 자비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억하십시오. 믿음, 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자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이에요. 말씀 좀 마무리하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갔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마음이 듭니까? 내 몸이 가야 돼. 생각만 가지고는, 마음만 가지고는 자비를 행한다 말할 수 없어요. 내 몸이 가야 돼요. 이런 교회가 사랑스럽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나요? 그러면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한번 교회 마당이라도 밟아보세요. 내 몸이 같이 따라가 주지 않는 사랑,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자녀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나 딸아 그러면서 어떡하죠? 내 몸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강도 막는 자 이웃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어주었어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쏟아부으면 없어지면 그만인데, 흔적도 없는데 왜 그 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붓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라질 것 같지만, 쏟아 부어져서 없어질 것 같지만,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흔적이 있습니까? 은퇴하신 장로님도 권사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었던 눈물과 땀과 물질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남은 거 없습니다. 흔적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 그것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입니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어서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어요. 옷을 찢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을 낳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근저당 잡히면 재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옷이에요. 그걸 찢었어요. 뭘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 강도를 위해 싸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자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좀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죠. 주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 주라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대신 갚아주겠다. 일회성 자비가 아니죠. 일회성 자비가 아니죠. 언제까지?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이 사람의 부족함이 채워질 때까지. 이게 엘레옥스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문에 한번 내기 위해, 광고 한번 내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은, 우리가 베풀어야 될 자비는 그 자비의 대상이 내 남편, 내 아내든 나의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부모님이든 형제든 상관없이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이 채워질 때까지 쏟아붓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우리 주변 너무나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형제와 자매들이 많습니다. 트리키아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가난과 사고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말하는, 말조차 하지 못하면서 고통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하여 가지 맙시다. 피하여 지나가지 맙시다. 마침내에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속으로 들어갔던 사마리아 사람 주로, 강도 만난 자 이웃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이름들로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